말씀 같이 봅시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두 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그렇게 도전하고 권면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리고 감사함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기도가 다 응답을 받느냐 하는 거예요. 기도 응답 받을 때는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그럼 감사하고 받고 누리면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기도를 했는데 기도한 대로 응답되지 않아.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고, 기도가 전혀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 같고, 뭐 이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기도는 다 응답받고 계십니까? 그렇죠. 여기서 아멘 하면 안 되죠. 일부 예배 때는 그런데 아멘 그러셔가지고도 제가 당황을 좀 했습니다. 우리 기도가 항상 응답받는 것처럼 보이지 않잖아요. 모든 기도가 다 응답받고 있다면, 그건 정말 굉장한 거죠. 제 세상에서 뭐 그런 거는 잘 보지 못했어요. 참 대답하기 쉽지 않습니다. 뭐 가끔 응답받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했을 때 명확하게 하나님 응답해 주셔서 참 감사할 때가 있지만, 이 모든 기도가 응답받느냐 하면 이제 그런 건 아니죠. 사실은 응답 받는 것보다 응답받지 않아 보이는 것이 더 많지 않습니까? 제가 재미로 이제 타율이라 그러는데 3할 치는 사람 잘 못 봤어요. 어, 10개 기도했는데 한 3개 정도가 기도한 즉시 응답됐다. 이런 사람 만나는 거는 참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이 한 1할이나 2할을 칩니다. 뭐 저도 비슷할 거예요. 저도 한 1할, 2할일 거예요. 한 10번 기도하면 한 번이나 두 번? 그 정도 이제 뭐 기도 응답 받으면 정말 기도빨이 있는 거고, 그 나머지는 기도해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꿈쩍도 안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가 응답받지 않아 보일 때, 또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때 우리는 당황하게 됩니다. 더욱이 그 기도가 크고 중요한 기도였을 경우에, 내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기도였을 경우에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인생 전체의 방향이라든지 인생을 뒤흔들 만한 그런 중요한 상황인데 우리의 기도가 전혀 응답받지 못하는 것 같아요. 또는 이건 정말 옳은 일이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야 될 일이라고 믿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는 것 같아 보일 때, 이건 하나님의 나라와 공의를 위하여 반드시 하나님이 일을 행하셔야 될 거라고 믿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 같아 보일 때, 우리는 당황하게 됩니다. 뭐지? 아니, 하나님이 왜 이러시지?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지? 또는 뭐 정말 하나님이 계신 거야? 하여간 이런 생각들을 이제 하게 됩니다. 자, 그 결과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아 보이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그 상황을 대면하게 되면 두 가지 중에 하나의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의 결론을 내리게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스스로에게 책임을 돌리는 겁니다. 내가 기도가 부족했나? 금식을 좀 더 했어야 되나? 3일이 아니고 7일은 금식했어야 되나? 내가 죄를 회개하지 않은 것이 있어서 이런가? 아직 회개하지 않은 죄가 남아있어서 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나? 하여간 스스로를 정죄하는 거예요. 스스로를 정죄하고 자기 스스로의 책임으로 그것을 돌립니다. 자, 두 번째 반응은 하나님에 대해서 시험이 드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신 거 맞아? 어떻게 하나님이 계신데 이럴 수가 있지? 뭐 계신 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선하신 건 맞아? 이런 의심이 들게 됩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침묵을 하시나?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뭐 시험 드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두 가지 케이스는 다 에, 어, 동일한 결론에 다다르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영적으로 침체하게 되는 거예요. 둘 다 영적으로 침체하게 됩니다.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저도 뭐 기도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타율이 한 1, 2할밖에 안 돼요. 그럼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 보이는 것 같은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럴 때면 이제 저도 마음 가운데 의문이 듭니다. 뭐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시험 들었던 적은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스스로를 정죄하는 건 자주 하게 됩니다. 조금 더 기도했어야 되나? 금식을 조금 더 했어야 되나?
뭐 이런 마음들이 이제 드는 거죠. 또 어느 목사님 같은 경우에 참 기도하면 이렇게 병도 잘 낫고 그러던데 왜 나는 이렇게 기도하면 안 낫고 이럴까? 막 이런 생각이 들면 제가 무능한 목사같이 느껴지기도 하고 또 아니 난 우리 교인들 전부 다 글로 가라 그럴까? 아, 정말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어요. 아니 뭐 어떤 목사님이 기도하면 뭐 암도 낫고 뭐도 낫고 다 낫는다는데 왜 우리는 기도해도 감기도 잘 안 날까? 뭐 이러면은요. 그냥 다 글로 가라 그럴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정말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제가 무능한 목사같이 느껴지기도 하고 또 양들의 생명을 지키지 못하는 사꾼 목자 같기도 하고 뭐 그렇지요. 스스로를 정죄하게 돼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그 끝에는 항상 뭐가 기다리냐면 낙심과 영적인 침체가 기다리고 있어요. 낙심과 영적인 침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자기 자신에 대한 정죄는요, 더 열심히 기도하게 할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내가 기도가 부족했나? 다음엔 더 열심히 해야지. 금식을 3일 할 게 아니고 한 30일 했어야 됐나? 아니 40일 했어야 됐나?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더 열심히 기도하는 그 근저에 있는 생각이 뭐냐는 거예요. 어떤 동기로 더 열심히 기도하게 되느냐는 거예요. 자, 그 동기는 뭐냐면 동기는 이런 거예요. 나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겠다는 거죠. 나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열심히 하면 뭐 그러면 뭐 설마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열심히 했는데 모른 척 하시겠어? 조금 더 열심히 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좋은 말로 감동시키는 것이지 사실은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대로 조종하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조종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법은 우리 뭐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비장의 무기가 있지 않습니까? 지성이면 감천이다. 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설마 하나님이 모른 척 하시겠어? 더 열심히, 더 정성껏, 더 헌신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움직이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종교예요. 정확히 이게 종교입니다. 종교 또는 우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 열심을 통해서 또 내가 조금 더 헌신함을 통해서 하늘을 감동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늘을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고 싶어 하는 것이 정확히 종교입니다. 그리고 이 종교적 열심의 기저에는 뭐가 있냐면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안 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실 것 같고 이렇게까지 안 하면 하나님이 나를 모른 척하고 지나가실 것 같은 그 두려움. 이렇게까지 안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진노하실 것 같은 그 두려움. 이렇게 안 하면 내 기도가 응답받지 못할 것 같은 것에 대한 두려움. 이렇게 안 하면 정죄하실 것 같은 두려움. 그런 두려움이 그 밑에 깔려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하나님에 대한 그러니까 이 자신에 대한 정죄는 결국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낳고 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종교적 열심으로 우리를 끌고 갑니다. 그리고 뭐 외적으로는 더 열심히 기도하는 것 같아 보일 수 있지만 이 기도는 참된 성숙으로 우리를 끌고 가지 못해요. 마음은 두려움으로 인해서 더 딱딱해져 가고 기쁨은 없어집니다. 이 종교의 특징이 뭐냐면 종교적으로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그럼 마음이 더 딱딱해져요. 마음이 막 기쁘고 감격이 고 충만하고 그런 게 아니라 마음은 더 딱딱해져 가고 즐거움이 사라져 가요. 막 열심히 새벽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막 하는데 이거 안 하면 일이 잘못될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이거 안 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시지 않을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 의무감이 강해지고 점점 마음은 딱딱해지고 점점 이 삶에 그 생명은 없어집니다. 분명히 성경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셨는데 이 말씀과는 정반대로 자유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종교적인 의무감과 종교적인 속박감이 점점 더 나를 죄어오기 시작합니다. 종교예요. 그래서 이런 종교 생활은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내가 믿는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고 엄격한 분이니까. 더 열심히 헌신하지 않으면 언제 저주할지 모르시는 분이세요. 뭐 그런 하나님과 어떻게 가까워지겠어요? 열심히 뭔가 하기는 하지만 열심히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지만 점점 하나님과는 멀어집니다. 그래서 영적 성장이 일어나지 않아요. 오히려 단기간은 뭔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좀 길게 보면 영적으로 침체하게 됩니다. 뭐 두 번째 반응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해서 시험 드는 것은요. 결국 하나님에 대해서 그 존재를 의심하게 됩니다. 아니 정말 하나님이 계셔? 뭐 존재까지는 모르겠지만 선하심을 의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불편해지고 의심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기도가 멈춥니다. 기도가 멈춥니다. 그렇죠. 뭐 기도해봐야 어차피 응답 안 하실 텐데 뭐 기도해봐야 어차피 하나님 뜻대로 하실 텐데 뭐 알아서 하시겠지. 기도를 안 하게 돼요. 기도를 안 하게 되니까 당연히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지고 영적으로 침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느낄 때, 그리고 뭔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맞닥뜨릴 때, 이게 사실 같은 말이죠.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니까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오는 거죠. 이 상황이 왔을 때는 영적 침체라고 하는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지금도 함정 가운데 빠져 계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 이것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 또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고 느낄 때 사람들이 빠지게 되는 함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설교 제목이 뭐냐면요,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라고 하려고 하다가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건 없잖아요. 않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그래서 설교 제목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이 보일 때예요. 자, 이때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성경에서는 기도와 기도 응답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이것을 제가 한번 다 찾아봤습니다. 뭐 기도와 기도 응답에 대한 거, 뭐 기억나는 구절들은 전부 다 찾아봤어요. 뭐 다는 아니겠죠. 빠뜨린 것도 있겠지만 하여간 뭐 기억나는 대로 전부 다 모아봤더니 꽤 많은 구절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들을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보고 성경에서는 기도와 기도 응답에 대해서 뭐라고 약속하고 있는지 그 말씀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우리 말씀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부터 봅시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또 다음 시편 시작.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다음 예레미야서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다음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다음 요한복음 15장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다음 요한복음 16장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다음 마태복음 18장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다음 시브리서 11장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다음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다음 누가복음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다음 누가복음 18장 2절부터 8절 과부의 기도로 알려져 있는 말씀이죠. 시작.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제가 여러 구절들을 찾아봤는데요. 이게 기도와 기도 응답에 대한 구절입니다. 자, 이 구절들을 살펴보면 중요한 사실 몇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 첫 번째로 발견하는 사실은 뭐냐면 성경에 보면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하신다고 약속은 하셨는데 기도하면 기도한 내용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약속은 찾아보기 참 어렵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기도한 내용 그대로 이루어주겠다고 하신 약속은요, 딱 그렇게 써있는 약속은 참 찾기가 어려워요. 그나마 가장 비슷한 것이 이제 요한복음 15장 7절인데 15장 7절 같은 경우에는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건 앞에 보면 조건이 붙어 있어요. 조건이 뭐냐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는 성숙함의 조건이 붙어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해서 내 마음이 돼요. 또 내가 예수 안에 거해서 예수님의 마음이 돼요. 뭐냐면 예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일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한 성숙함을 얘기하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것은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고 또 예수님이 싫어하시는 건 나도 싫어하고 그것이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한 상태죠. 그래서 이런 성숙함이 있을 때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거예요. 거기서 무엇이든지 구할 때 뭘 구할까요? 당연히 예수님이 구하고 싶은 걸 구하시겠죠. 내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이런 성숙함이 조건되어 있을 때 무엇인지 구하면 이루리라 하는 요 말씀은 이제 구한 내용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말씀에 그래도 가장 가까운 말씀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도 그냥 기도 한 대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거기에 가까운 거죠. 그리고 나머지 말씀들에서는 그렇게 약속하시질 않았어요. 그런 말씀 찾기가 참 어려워요. 구한 대로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하면 응답하시는데 하여간 구한 내용 그대로 응답하신다고 약속되어 있는 말씀은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도 보시면 빌립보서 4장 7절에서 뭐라 그래요? 너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아뢰는 대로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돼 있지 않아요. 무엇인지 아뢰라. 그럼 4장 7절에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오케이? 그러니까 이 약속이 뭐예요? 너희가 구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과 생각을 평안과 기쁨으로 지켜주시겠다는 게 약속이지. 이 구한 대로 이루어지겠다고 약속하지는 않았어요.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이 성경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또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예레미야 33장 3절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리라. 그런데 그래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응답의 내용이 뭐냐면 내가 알지 못했던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겠다는 거예요. 네가 알지 못했던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겠다고 하는 것이 응답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해주셔야 되고요. 저건 저렇게 해주셔야 되고요. 이건 이렇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부르짖으면 그럼 하나님께서 그것보다 크고 은밀한 일, 너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알고 있지만 크고 은밀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란 뜻이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은 그것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에, 그러니까 너희가 구하는 거는 가장 저차원적인 해결책을 구하지만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해결책이 있거든. 그걸 하나님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 응답도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신다고 안 했어요. 내가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일을 보여주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게 약속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까지 찾아보고 우리가 함께 읽었던 기도와 응답에 대한 구절들을 보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구한 대로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구하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크고 은밀한 일을 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구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과 생각을 평강으로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구하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구하면 좋은 것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구하면 성령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구하면 상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구하면 기쁨으로 충만케 하시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구하면 속히 원한을 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그러니까 구하면 여러분 구한 내용 그대로 이루어지겠다는 약속이 아니라 구하면 분명히 응답하시는데 그 약속이 뭐냐면
구하면 좋은 것을 주시겠다는 게 약속이에요. 내가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 최선의 것을 주시겠다는 게 약속이고, 구하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겠다는 게 약속이고, 구하면 평안과 기쁨을 주시겠다는 게 약속이고, 구하면 상을 주시겠다는 게 약속이고, 구하면 성령을 주시겠다는 게 약속이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겠다고 하는 것이 약속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세 번째, 조금 더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그것은 왜 우리 삶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까? 왜 우리가 정당한 기도를 했는데도 응답받지 못할까? 정당하지 못한 기도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욕심을 채우려고 정욕을 위해서 하는 기도는 정당한 기도가 아니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 기도는 응답받지 못한다고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그런 기도에서 응답받지 못했다. 그럼 오케이입니다. 오케이, 뭐 응답받지 못할 만하니까. 우리 성경 같이 보죠. 다음 구절 시작.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뭐 이런 기도였다면 응답 못 받는 거 오케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당한 기도였다면, 뭐 치유에 대한 기도였다면, 뭐 생명을 살려달라는 기도였다면 정당한 기도잖아요. 또 주님의 공의와 뜻을 이루어달라는 기도였는데 뭐 그런 기도가 응답받지 않았어요. 그럼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왜 정당한 기도를 했는데도 응답받지 못할까? 왜 불의한 일들은 점점 흥왕하고 이 하나님의 공의가 땅에서 무너지는 것 같은데도 왜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 것처럼 보일까? 왜 그런 기도에도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일까? 하는 이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이유가 두 가지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두 가지 이유 중에 첫 번째는 인간의 죄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인간의 한계 때문에 그래요. 자, 죄 때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롭게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정의롭게 지으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심은 대로 거두도록 지으셨어요. 잘못을 하면 죄값을 당신이 치르도록 하셨고, 자기가 잘하면 상을 받도록 돼 있는, 이게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반영된 창조 세계였습니다. 그런데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고 죄가 이 모든 하나님의 질서를 망가뜨립니다. 이 죄의 여러분 대표적인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억울한 거예요. 억울한 거. 불의함. 그러니까 공의롭다고 하는 건 뭐냐면 억울함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한 일에 대한 책임을 내가 지는 거니까. 억울함은 없어요. 뭐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는 있죠. 하지만 억울함은 없어요. 그런데 죄는 억울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술 먹고 운전한 사람은 이 사람인데 차에 치여서 피해를 본 건 이 사람이, 이게 억울한 거죠. 뭐 이 사람 무슨 잘못을 한 거예요? 아무 잘못이 없죠. 이게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과 정반대로 위배되는 거예요. 불의한 거예요. 그게 죄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타락한 죄로 말미암아,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불의한 곳이 됐다는 거예요. 억울함과 불의함과 모순과 슬픔과 고통과 그것이 창고라는 곳이 됐습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왜 우리가 보게 되는가?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한번 이 문제를 오늘 깊게 다루려고 하는 건 아니고 두 번째 걸 좀 더 깊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인간의 한계 때문에 그래요. 자, 뭐 세상이 불의하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면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보호해 줄 수는 없었나? 뭐 불의하다고 해도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 하는 이겁니다. 불의한 요구도 아니고 정당한 요구인데, 자, 이게 이제 두 번째 이유가 등장합니다. 그것은 인간의 한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죄는 아니지만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과는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하나님은 전체를 보시지만 인간은 전체를 볼 수가 없어요. 시간적으로도 공간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시간적으로도 우리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또 우리가 선택한 이것이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보세요. 전체를 보세요. 근데 우리는 현재라고 하는 이것만 딱 봐요. 사실은 과거도 잘 못 봐요. 쉽게 잊어버리잖아요. 그냥 지금 일어나는 일만 봐요. 공간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공간적으로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 와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집에서 냄비가 타고 있을지 어떻게 알아요? 공간적으로 우리가 두 곳에 있을 수 없잖아요. 공간적으로도 제약이 있어요. 뭐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눈으로 보이는 현상들만 보지 영적으로 어떤 임팩트가 있었는지 뭐 이런 거 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다 같이 보고 계세요.
그래서 인간은 이런 한계로 말미암아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을 맞닥뜨리게 된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보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그 1000피스짜리 피스 맞추기 뭐 이런 거 해 보신 적 있죠? 조각 맞추기. 그림 맞추는 거 있잖아요. 네. 네. 이제 그런 거 뭐 이렇게 한 50피스, 60피스 이런 건 쉬운데 한 1000피스 되면 이게 굉장히 어렵지요. 그런 거 맞추다 보면 이제 한 조각을 들고서 위치를 찾습니다. 근데 분명히 여긴 것 같아요. 그런데 집어넣어 보면 잘 안 들어가요. 그런 경우 있죠. 분명히 여긴 것 같아요. 보니까 모양도 그렇고 색깔도 그렇고 딱 넣으면 맞는 것 같은데 이게 비슷하게 맞는데 약간 안 맞죠. 약간 안 맞아가지고 막 억지로 구겨 넣으면 탁 튕겨 나오고 이런 거, 이런 경험 여러 번 해보셨죠. 네, 분명히 여기에요. 색깔도 여기고 모양도 여기고 분명히 맞는데 넣어보면 안 들어가요. 짜증이 납니다. 짜증나서 조각을 확 집어던지면서 에이 이거 뭐야 불량품이야. 그런 경험 있으시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뭐 그러다 어찌어찌 해가지고서 이제 그림을 전부 다 맞춰요. 다, 다 그림을 맞추고 전체 그림을 보고 나면 어떻습니까? 그때야 비로소 보이죠. 아, 여기가 아니고 여기였구나. 비슷하게 보여서 여긴 줄 알았는데 여기가 아니고 여기였구나. 그때 여기다 집어넣었으면은 요쪽 면, 그러니까 내가 보는 요쪽 면만 보고 했는데 그건 뭐 색깔도 맞고 모양도 맞는데 거기다 억지로 집어넣었으면 반대편에는 낄 수가 없었구나, 다른 피스를. 뭐 이런 게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인간의 한계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쪽 면만 봅니다. 이쪽 면만 보고 여기 분명히 맞는데 여기 왜 안 들어가는 거지? 색깔도 맞고 모양도 맞고 분명히 맞는데 안 들어가. 그런데 그걸 거기다 억지로 껴넣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은 맞는 것처럼 보이는데 나중에 뒤에다 낄 때는 피스가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전체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한 조각만 가지고 한 조각만 들고 있을 땐 분명히 여기라고 믿습니다. 분명히 여기인데 안 들어간다고 짜증내고 우기고 불량품이라고 비난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고 짜증내고 낙심하고 하나님을 비난합니다. 자, 그런데 그림을 다 맞추고 나니까, 그래서 전체 그림을 보고 나니까 비로소 보이기 시작합니다. 거기가 아니었네. 여기였네. 그게 거기 들어갔으면 큰일 날 뻔했네. 반대쪽에 맞는 피스가 없었겠네. 비로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예요? 인간의 한계라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는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받지 못한 게 있는 거죠. 우리가 응답받지 못한 기도는 없어요. 원하는 대로 응답받지 못한 것만 있을 뿐이에요. 제 삶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제가 예수 믿고 이제 30몇 년 지났고 목회한 지 한 20몇 년 지났는데 제 삶을 돌아보면서 정말 감사하게 고백하게 되는 것은 제가 들었던 모든 기도가 신실하게 응답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정말이에요. 이렇게 돌아보면 와, 지난 30몇 년 동안 기도했던 것 중에 응답 못 받은 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땅에 떨어진 게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다 응답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사실을 깨닫기까지는요, 꽤 긴 시간이 필요하더라고요. 꽤 긴 시간이 흐르고 나서 돌아보니까 다 응답하셨구나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뭐 기도해서 금방 응답받은 것도 있긴 하지만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타율이 뭐 1할 2할밖에 안 되니까 안 된 것처럼 보이는 것이 훨씬 많았습니다. 안 된 것처럼 보이는 게 훨씬 더 많고 특별히 이렇게 중요한 기도, 제 인생의 방향을 결정해야 되고 제 인생의 큰 어떤 전환점이 될 만한 것들은 더욱더 그랬어요. 그렇게 빨리 응답되는 것 같아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것은 한 1년 지나고 나서 응답하셨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기도 하고, 또 어떤 건 5년 걸리기도 하고, 어떤 건 10년, 20년 걸린 것들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나서 뒤를 딱 돌아보니까 그때는 못 보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는 한 피스밖에 안 보였어. 요 피스를 여기다 넣어야 되는데 그것밖에 안 보였는데 한 5년, 10년 지나고 나서 돌아보니까 조금 더 넓은 부분이 보이는 거예요. 그건 거기 맞는 게 아니구나. 거기다 집어넣으면 안 되는 거였구나. 여기다 집어넣는 거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기다 집어넣으셨구나 하는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와, 하나님이 응답하셨네. 그리고 깨닫게 되곤 합니다. 시간이 흐르고 나니까 조금 더 큰 그림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그 당시에는 안 보입니다. 안 보이니까 짜증내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또 뭐 그 당시에 응답하셨는데 응답이라고 인식조차 못해요. 그게 응답이라고 인식조차 못합니다. 오히려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냐고 뭐 짜증내고 원망내고 그래요. 원망하고 그래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뒤돌아보니까 조금 더 큰 그림이 보이는 거예요. 아, 그게 응답이었구나. 내가 구했던 대로 되면 안 되는 거였구나. 그 피스는 거기 맞는 게 아니었구나. 제가 기도한 대로 다 됐으면요 큰일 났습니다. 제가 목사라서 이거 다 얘기할 수는 없는데 시험 들까 봐. 이거 막 열심히 막 기도했던 게 있었거든요. 젊었을 때. 그거 중에는 실제로 저님 저런 인간 빨리 데려가셔야지 뭐 이런 것도 정말 있었어요. 그 사람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거야. 야, 그 기도 듣고 하나님께서 그때 그 사람 데리고 가셨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근데 지금 한 20년 지나고 나서 한 20년 30년 지나고 나서 보니까 제 기도하고는 상상할 수 없는 차원으로 이끌어 가신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차원으로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회복시켜 가시고 빚어 가시고 변화시켜 가시는 게 보이는 거예요. 와, 이거는 우리의 지혜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우리의 지혜하고는 아유, 그때 내 기도한 대로 응답됐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거긴 그 피스는 거기다 집어넣는 게 아닌 거예요. 그 피스는 여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지나고 나니까 보이는 거예요.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던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정말 보이셔요. 정말 보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진짜로 제가 구했던 것 중에 응답받지 못한 기도는 하나도 없었어요. 응답받지 못한 기도는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루어 주셨고 정말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셨어요. 제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주셨어요. 이게 약속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약속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마음을 지켜주신다는 약속이고 둘째는 좋은 것을 주신다는 약속이에요. 아멘. 자, 네 번째. 그렇다면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기도가 응답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하는 이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것을 살펴보면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나고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두 가지 함정 중에 하나에 빠져요. 스스로를 정죄하거나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그 길은 택하지 마십시오. 거기 가보면 결론은 하나예요. 영적으로 침체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다른 길을 권면합니다. 네 가지 오늘 말씀드릴 텐데 이것을 잘 기억하시고 이 길을 붙잡으세요. 그러면 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영적 침체가 아니라 영적인 부흥으로 우리를 이끌어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힘들고 고통스러워 보이는 그 상황이 오히려 저와 여러분에게 엄청난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 길을 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잘 기억하세요. 자, 첫 번째, 이해할 수 없고 기도가 응답되는 것 같아 보이지 않을 때 여러분이 첫 번째 하셔야 될 건 뭐냐면 모든 것을 다 이해하겠다는 생각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이것부터 하셔야 돼요. 모든 걸 다 이해하겠다는 생각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왜 나한테만 이러실까?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 이 왜를 멈추셔야 돼요. 이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항상 제일 먼저 첫 단추를 잘못 껴요. 왜를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지?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지? 왜 하나님이 안 막아주셨지? 왜 하나님이 안 살려주셨지? 항상 왜를 먼저 질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는 물어봐봐야 해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왜? 인간은 한계가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 하지.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하죠. 이해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피조물인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이해할 수 있다면 그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내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신이지. 그렇잖아요. 이렇게 있고 모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다 이해할 수 있어. 그럼 내가 하나님보다 더 큰 건데. 그럼 내가 하나님 해야죠.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시라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야 돼요. 크신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전혀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요만큼에서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보다 크시니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계를 인정하셔야 됩니다. 나는 인간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내가 아는 것은 아주 제한적인 것이고 전체를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왜를요 여러분 멈춰야 돼요. 계속 왜를 물어보면
우리 혼만 계속 발달하죠. 어? 영이 움직이지 않아요. 음. 왜라는 인본주의자의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내 한계를 인정하십시오. 난 다 알 수 없습니다. 한계를 인정하십시오. 슬픔을 감출 필요는 없습니다. 뭐 슬프고 고통스러운 거 그럴 수 있어요. 그럼 솔직하게 얘기해도 돼요. 하나님, 내가 참 슬픕니다. 또는 사람들한테 힘들다고 얘기해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 나를 설득시키십시오. 이 태도는 내려놓으시라는 거예요. 내가 다 이해할 수 있도록 설득시키십시오. 왜 그러셨습니까? 이건 사실 교만이고 죄예요. 이 선을 넘어가면 안 돼요. 이 선을 넘어가는 순간 영적인 침체로 내닫게 됩니다. 겸손해야 돼요. 내가 슬플 수 있고 또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고통스러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나를 이해시키십시오 라고 하는 왜라고 하는 질문은 내려놓으십시오. 이게 먼저 돼야 돼요. 여러분, 사실은 이해할 수 없으니까 믿으라고 하신 거 아니겠어요? 다 이해가 되면 믿어야 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이해하면 되지. 네?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다라고 하는 전제되어 있어야 믿음이 의미를 가져요. 다 이해가 되는데 예? 예. 그 믿음이란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믿음이란 말이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믿음이란 말은 그 전제가 이해할 수 없는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작은 아이가 아빠한테 사탕을 달라고 막 떼를 씁니다. 사탕 줘, 사탕 줘. 근데 아빠가 보니까 이 녀석이 좀 사탕 많이 먹었거든. 그래서 더 먹으면요 이가 썩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한테 얘기합니다. 아유, 아니야, 더 먹으면 안 돼. 더 먹으면 너 이빨 썩을 거야. 너 이빨 썩으면 아야 할 거야. 아이가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사탕을 먹는데 이빨이 왜 썩어? 이가 썩는다는 게 뭐야?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음부터는 이제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이가 썩는다고 하는 걸 이 조그만 아이한테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이가 썩는다고 하는 거 설명도 안 될 거고. 그럼 이제 그 다음에 결국 하게 되는 대화가 뭡니까? 내가 너한테 다 설명해 줄 수는 없어. 미안해. 나중에 크면 알게 되겠지만 지금은 아빠 믿어. 그거 먹으면 나중에 진짜 아야해. 이렇게 설명하는 수밖에 없죠. 자, 왜 그렇습니까? 아빠와 아이의 차이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는 아빠와 아이의 차이와는 비교할 수 없이 크다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그냥 나 믿어. 지금은 다 설명할 수 없어. 설명해도 못 알아들을 거야. 하지만 나 믿어.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앞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해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신뢰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셨습니까? 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당신을 신뢰합니다. 이걸로 시작하셔야 돼요. 하나님, 왜 그러셨습니까로 시작하면 이미 늦었어요.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 말로 시작해야 돼요. 우리가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이죠. 하나님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요, 이해할 것이 아니라 믿을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예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내가 다르다고 하는 걸 인정하는 거거든요. 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와는 다르신 분이십니다. 이거를 인정하는 것이 예배죠. 그래서 이 예배의 기조에는 뭐가 있냐면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예배의 기초인데 이 예배의 기초가 되는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은 나하고 다르신 분이라고 하는 걸 신뢰하는 거예요. 나하고 다르신 분이라고 하는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여러분, 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는 예배할 때예요. 삐져서 시험 들 때가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는 예배해야 될 때입니다. 나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이 예배를 드려야 될 때예요. 그래서 제가 올해 여름에 우리 참 열심히 기도했지만 동훈 선교사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죠. 그때 제가 나눴던 말씀이 지금 최고의 예배를 드려야 될 때입니다. 그 말씀 나눴는데 맞아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뭐 개인적으로든 공동체적으로든 그때는 예배해야 될 때예요. 사실 그때가 진짜 믿음이 발휘되는 때예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니면 사실 믿음이 필요치 않습니다. 이해하면 되니까.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만
의미를 갖고,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만 예배가 나와요. 제 삶도 이렇게 돌아보면 가장 힘들고 이해할 수 없고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고, 이때가 예배를 배웠던 때예요. 그래도 하나님 완전하십니다. 그래도 하나님 신실하십니다. 이게 진짜 예배예요. 다 이해가 되는 건 예배가 아니에요. 그냥 이해한 거지. 다 이해한 거지. 이게 믿음이 아니거든요. 물론 뭐 이해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진짜 우리의 영을 살아나게 하는 믿음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발휘되는 거예요.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건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사건에 대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이렇게 될 겁니다, 이건 저렇게 될 겁니다, 믿습니다 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이렇게 될 거라고 하는 걸 믿고 저건 저렇게 될 거라고 하는 걸 믿는 그런 사건에 대한 믿음은 성경에서는 주술적인 믿음이고 자기 세뇌적인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사건을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실수가 없으십니다. 그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원어를 보면 믿음의 원어가 피스티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뜻이 믿을만 하다, 충성되다, 신실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쓰는 용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신실한 사람이야. 그 사람은 충성된 사람이야. 믿을 만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피스티스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이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믿음이에요.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 실수가 없으셔.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 완전하셔. 그래도 하나님 신실하셔. 이것을 신뢰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얘기하는 믿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 선하십니다. 실수가 없으십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이해할 수 없지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신뢰하십시오. 신뢰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분이시고 밤낮 졸지도 않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세요. 그분의 신실하심을 믿으십시오. 그분의 선하심을 믿으십시오. 아멘.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것이지 사건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만들어지고 자라납니다. 그래요,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 믿음이 자라요. 사실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만 우리 믿음이 자라요. 이해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요, 지식이 자라요. 이해하니까 지식이 자라는 거죠. 믿음은 언제 자라는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자라요.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성장은요, 이때 일어나요. 제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또 20몇 년 동안 목회하면서 보니까 사람이 참 안 바뀌어요. 참 안 바뀌어요. 성경 공부 조금 한다고 그냥 쉽게 바뀌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람이 언제 바뀌는가? 죽을 만큼 힘들어야 바뀐다. 죽을 만큼 힘든다고 하는 게 프로 얘기하면 뭐예요? 이해 안 되는 일들을 많이 맞닥뜨린다는 거예요. 고난이 많다는 거죠.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이해할 수 없는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이때만 바뀐다는 거예요. 왜? 그때만 믿음이 발휘되거든요. 그때만 믿음을 발휘할 수 있는 순간이에요. 그 전까지는 다 이해가 발휘됐던 거예요. 다 이해하고 그렇지 맞는 말이지 이해해왔던 것이지 믿음이 발휘된 건 아니에요. 믿음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기도가 응답되는 것 같지 않아 보이는 상황 속에서, 그때 비로소 믿음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우리의 영적인 성장이 일어납니다. 제가 한 20몇 년 목회해 보니까 맞아요. 영적인 성장은 그때 일어나요. 고난을 통해서. 그러니까 고난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이해가 안 되고 기도했는데 해결이 안 되고 뭐 이런 거잖아요. 물론 이런 불이한 상황들,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일부러 만드시는 건 아니에요. 그건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하지만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섭리적으로 이용하셔서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시키시는 거예요. 아멘. 자, 두 번째, 다시 기도하십시오. 이게 두 번째 조언입니다. 사람들이 열심히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기도하기 싫어져요. 기도를 안 하려고 그래요. 어차피 기도해봐야 응답 안 되는데 뭐 어차피 기도해봐야 하나님 뜻대로 하실 텐데 이거를 조심하십시오.
다시 기도하셔야 됩니다. 다시 기도하셔야 돼요. 다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뭐 저번에도 내가 잘못 기도하는 것 같은데 이번에 하나님 알아서 기도하시오. 이건 기도가 아닙니다. 어차피 우리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는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그냥 손에 든 피스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손에 든 피스 가지고 다시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내가 잘 모릅니다. 나는 보이는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 하여간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피스 여기다 집어넣어야겠습니다.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그렇게 안 돼? 그러면 다시 실망하지 말고 또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피스 여기다 집어넣어야겠습니다. 또 안 돼? 그러면 실망하지 말고 또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이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기도에 대한 걸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겸손한 거예요. 내가 볼 수 있는 건 요거밖에 없다고 하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거기서 뭐 그냥 자기 한계를 넘어선 그런 교만 떨지 마십시오. 주의 뜻이 다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아멘. 주의 뜻이 뭔지는 알아요. 그거 하나님 쪽에서 하실 일이고, 우리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주님, 먹을 게 없습니다. 병이 들었습니다.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또 그 사건을 통해서 응답하든지 안 하시든지 뭐 그러면서 우리를 조금 더 큰 그림을 보게 하실 거고, 또 다음 사건을 통해서 조금 더 큰 그림을 보게 하실 거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믿음의 역량들이 이게 자라나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계속 부르짖으십시오. 셋째, 감사하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읽지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여기 보면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했는데 응답 후 감사합니까? 응답 전 감사합니까? 그래요. 응답 전 감사예요. 응답 받아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응답 전 감사예요. 이 믿음도 그렇고 감사도 그렇고 모든 메시지가요, 결국 한 곳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감사하긴 감사하는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응답 후 감사라면 하신 일로 인해 감사하는 거겠지. 응답 전 감사는 뭐예요? 하나님으로 인한 감사예요. 자, 믿음도 마찬가지죠. 일어날 일에 대한 믿음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똑같은 메시지를 계속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뭐 믿음도 감사도 모든 것은 어떤 일어나는 사건에 대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라. 믿습니다. 이렇게 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좋은 것을 주십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어난 일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감사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 한 대로 응답하실지 아니면 침묵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것은 감사하는 겁니다.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나한테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이 얘기 꺼내는 순간 그 다음부터 실족하게 됩니다. 알든 모르든지 간에 그냥 감사합니다로 시작하십시오. 알든 모르든 그냥 감사합니다로 시작하십시오. 의지적으로 그냥 말씀하세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벌어지고 아무리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벌어지고 아무리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일이 벌어져도 첫 마디는요,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시작하시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정말 감사하게 돼요. 왜? 하나님 신실하시니까. 아멘. 하나님 신실하시니까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마음으로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왜라고 하는 질문은 딱 닫는 거예요. 왜라고 하는 거 안 물어보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신뢰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좋은 거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길로 들어서셔야 돼요. 그러면 이 정말 광야 같고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이 오히려 여러분 인생에 놀라운 영적인 부흥과 성장을 경험하게 되는 축복의 시간이 돼요. 아멘. 존 파이퍼 목사님이 유명한 미국 목사님께서 한 10몇 년 전에 뇌종양으로 이제 수술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수술하시기 전에 쓰신 글이 있는데 그 글 제목이 뭐냐면 Don't waste your cancer. 당신의 암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가장 힘든 시간 같지만 하나님께서 놀랍게 쓰시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상황 낭비하지 마세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라고 물어보고 시험 들고 이렇게 낭비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 눈에는 이해할 수 없는 시간이고 참 어려운 시간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섭리적으로 사용하셔서 우리의 영을 깨우시고 이전에 어,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영적인 부흥과 성장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기회를 낭비하지 마세요. 아멘. 원망하지 마세요. 그냥 감사의 말을 선포하십시오. 자, 그러면 뭐라고 약속합니까? 7절 시작. 그래야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이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원망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버티십시오. 예, 저는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버티십시오. 이 믿음의 싸움은 하루아침에 끝나지 않습니다. 길고 긴 싸움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서두르지 마십시오. 하루아침에 나의 모든 믿음이 다 완성되고 세워질 거라고 그렇게 착각하지 마십시오. 슬픔과 고통이 우리를 계속 괴롭힐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딱 그럼 다 끝날 줄 알았는데 그날은 괜찮았는데 다음날 보니까 또 그냥 쓴뿌리가 올라오고 고통이 올라오고 이렇다는 거예요. 하루 승리했다고 해서 그것이 계속 유지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통과 슬픔이 계속 우리를 괴롭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믿음으로 승리한 것 같다가도 내일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감사의 언덕에 오른 것 같다가도 내일은 낙심의 골짜기로 곤두박질 칠 수도 있습니다. 긴 싸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으로 버티십시오. 믿음으로 버티십시오. 나의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완전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선포하십시오. 감사함으로 버티십시오. 하루, 또 하루, 그리고 또 하루 계속 버티고 또 버티십시오. 이게 여러분 믿음입니다. 믿음은 여러분 한 번도 안 넘어지고 항상 서 있는 것을 믿음이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항상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항상 승리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게 믿음이에요. 나의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아멘. 우리 예배팀 앞으로 나오십시오. 이렇게 버틸 때 그러던 어느 날 우리는 비로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때가 올 겁니다. 그 피스는 거기가 아니고 여기였구나. 비로소 보이기 시작하는 날이 올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셨고 정말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내 인생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고 역사하셨는지가 보이기 시작하는 날이 올 줄 믿습니다. 나를 보호하시고 내가 구한 것과 비교할 수 없이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나를 지키신 분, 나와 함께 하신 분, 나를 떠나지 않으신 분, 약속을 이루시는 분, 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볼 수 있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올 줄 믿습니다.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던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여러분 가장 크고 은밀한 일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이걸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가장 크고 은밀한 일은 나는 내 앞에서 일어나는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을 했지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지키시고 나에게 신실하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 그게 진짜 크고 은밀한 일이에요. 그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보지 못하고 지금은 내가 보이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지만 반드시 그날이 옵니다. 믿음으로 버티는 자에게는 반드시 그날이 와요. 하나님이 신실하셨구나. 하나님이 진짜로 좋은 걸 주셨구나. 이 피스는 여기가 아니고 여기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일을 행하시는구나.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시고 신실한 분이신지를 보게 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일을 보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을 믿음으로 하루하루 믿음으로 승리하고 소망으로 승리하는, 넘어져도 또 일어나고 넘어져도 또 일어나고 하루하루 버티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나서 기도합시다.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좀 기도합시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분명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을 거예요.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지? 기도했는데 왜 이런 일이 나한테 벌어지지? 지금 그런 상황도 있을 것이고, 과거에 그런 일도 있었을 것이고, 또 미래도 그런 일이 있을 겁니다. 우리 믿음으로 좀 반응합시다. 나의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나의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실수가 없으십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믿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믿습니다. 한결같은 신실하심을 나에게 보이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마음 가지고 우리 통성으로 한 1, 2분 정도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관계할 수 있는 신뢰하고 믿습니다. 주의 참이 날 붙들 내 평생 나를 이끄신 주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선하시나 나를 내게 주신 오늘을 선하신 주 노래하리라. 예,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선하신 분이시며 내 평생에 한 번도 나를 배반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내 평생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평생 나와 동행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이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 믿음으로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넘어져도 또 일어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포하며 살겠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예배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이 믿음의 사람들로 다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성령이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행하실 주님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